오늘은 천지저변연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대해서 또 스바냐 1장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공의와 겸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대로 이름대로 잊지 못할 잠잠히 사랑하는 종을 숨은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사야 49장 2절도 보면 손바늘에 감춘 종이 그러나 쓰일 때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심판 때 역사인데 마지막 한일에 전선전반에 완전 변호를 이룰 종을 뜻했죠.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 제가 구원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인간이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와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의 새 시대 백성이 될 자들이 이비저보죄 보호받을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랬는데요. 하박국에서는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의 사명자가 나오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변론을 하셨고요. 스바냐에서는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의 백성 될 자들이 이비저보죄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지만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종에게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온 스바냐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종말의 역사인데 이제 1장에서는 인간의 요구와 종말, 공의와 겸손을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등불을 가지고 사람을 찾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심판날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정은 짓는 날에 인류가 전멸될 때 어떠한 사람이 망하게 되느냐 그것을 가르쳤다. 그런데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도 했거든요. 공의는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는 시대적인 법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구원받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신이 가깝게 온다 이 말인데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가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치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 날에 이제 하나님이 전멸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만민이 저주를 받아서 재앙을 일으키는 만물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저주받은 만민을 다 없애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세대 축복을 주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과 이런 모든 새나 물고기나 모든 것이 다 같이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한다. 거치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왕국권들의 방해 세력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이 멸망을 당할 날이 오는 것이 심판인데 악인은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고 죄를 해결치 않은 자가 죄인이죠. 그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그 마지막 심판이 뭐겠습니까? 대접장의 이제는 60일의 대접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날에 이렇게 다 전멸당해서 망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모든 거민의 손을 빼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고사 멸절하며 그 말입니다. 이름한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면 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심판 때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도 은혜를 받지 않는 자를 뜻했죠. 지금 2000년 동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용접하면 이제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을 베풀어서 천국 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세우시고 이제는 인간 영혼에는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심판날에 살아남아서 이제는 새시에 축복을 주겠다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회개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멸망한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영원권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고 인간 영혼의 심판의 역사는 진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예언 속에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어떠한 자에게 화를 내리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기회도 줬고 또 주님을 섬길 또 영접할 기회도 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적인 종교는 이제 다 멸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천삼년의 마지막 진리의 변론에 다른 진리의 변론을 경고로 이제 하게 하고 그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면 그날이 아주 각국게 오게 됐다 이 말이죠.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죠. 그거는 새로운 이제 시온단 통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데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기 멸망할 것을 나오고 세상에 영원한 그런 또 소망을 땅에 두고 세상에 든 자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청할 자를 구별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또 죽는 자들 중에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도 벌한다 그랬죠. 이방의 의복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자 문헌의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흡수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방의 옷을 입은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63장 2절에도 읽기 말씀하셨어요.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와 같으냐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공산 사상으로 작용화된 사상으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게 될 걸 되겠거든요. 이게 협상주의인데 이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쪼고 공산당을 협상하는데 이것이 지금 음녀 정권이나 음녀 교권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심판날이 가까우면 후 3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긍휼이나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환란지향 심판만이 남기 때문에 이제는 천삼년만에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쫓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여부를 걸 깨달아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병을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버려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며 박데스 고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해방하고 오늘 수고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말씀에 순종치 않고 심판날에까지 물질 중심으로 이러한 물질에만 신경 쓰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날까지
돈 벌고 무역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세상 물질에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이게 심판대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꼭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은각물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것을 얘기했죠. 세상에 법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또 야고보 5장 1절 이하에서는 이제 말세에 재물 쌓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랬죠.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물질의 것은 바로 의롭게 사용되는 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지 물질만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12절, 13절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요. 그때는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짜자 우리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지 아니하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보라리니 그들이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니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앙이 태어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이제 들푸드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고 속화되고 세상에 쾌락만 쫓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등불로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등불이 바로 뭐냐? 진리의 봉합불을 뜻하는 겁니다. 진리의 봉합불은 이제 죽지않고 세시하고 죽지않고 변화성자는 말씀의 방으로 빛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제 영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세를 영접하면 영생의 소망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데 새 시대는 이제 심판날에 살아남아서 남은 종 남은 망생에 대해서 새 시대 가는 말씀의 비밀이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걸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등불을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둔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걸 이제 명확히 말씀한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빛이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 이것을 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샛별이 돼서 너의 마음에 떨어온다 그랬죠. 이게 등불인데 확실한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와서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확실히 밝힘으로 그에 순종하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많은 선지서를 많이 17권이나 써놨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다시 해내는 사명자를 통하여 이걸 완전히 깨닫게 되는 때가 전삼년 만인데 그때 이 진리 앞이 빛으로 나온 자들이 이게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신앙이 깔아진 상태에서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찾아 이게 참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빛으로 나와서 충성한 진리를 다하면 인을 맞아서 죽지 않고 멸속되는 삶이 되고 이때 순종하여 오면은 재림의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했더라도 이 빛의 보소로 인도받아서 심판대에 뽑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말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이 무언지를 알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이죠. 이거는 말씀의 복음으로 이제는 진리의 봉합불이 되고 심판의 다른 말씀에 완전 변론의 말씀을 얘기한 거고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변론할 수 있는 이 종의 변론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을 살리는 마지막 날인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시간이 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의 역사를 앞에 둔 시점에 살고 있거든요. 전삼년만 들어가면 얼마나 빠르게 흐르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시간이 없거든요. 그 날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 날의 소리가 흐르다 용서가 거기 심히 애곡하는 도다 이래 나왔죠. 그래서 진노의 날이 오면 이제 계속 시대가 끝나가는 때가 오고 있거든요. 계시록이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날이라고
이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마지막 6대 나팔, 7대 나팔만 부리면 끝이거든요. 이런 날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삼년만에 마지막 진리의 시물단지를 결론하는 시간만이 그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3년만 들어가면 바로 심판이고 30일에 대접장의 심판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세상을 알리는 것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또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낯가림으로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세상에 아무리 경관성인 것 같고 또 영원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도성인 것 같지만 다 멸망할 날이 가깝고 황무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흑암의 날이 온다 말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하고 이것이 다 흑암에 빠진 것이거든요. 이 흑암은 이제 지금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신론 사상이 팽배해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간 지식의지의 인본주의 이것이 다 흑암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걸 전부 잊어먹고 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으로 이제 물질 문명이 돼서 인간들이 어두운 그러한 생각만 갖고 살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때가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날이 이제 심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금과 정하게 하리니 이런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려서 태클 갖게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범죄한 인간들이 이제 내일 멸망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죽어서 분토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경험만을 누리려는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이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 때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는 범죄한 인간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날이 가깝다. 그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삼키오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하는 말을 썼죠. 이게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은과 금은 많다 이 말이죠. 무역업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습니까? 근데 환난 날에는 그 은과 금이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다 불도 없어지고 다 멸망해서 황폐되는데 멸절이라는 말 썼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거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날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이럴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목에서처럼 요구와 종말을 얘기했는데 인간의 요구가 뭐냐 대답은 근데 2장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살아남는 방법은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가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내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1장에 의문을 주시고 대답을 2장에서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특이한 방법인데 이때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이죠. 공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뜻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언의 법을 뜻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면 완전히 변의 역사를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겸손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또 자기의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인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깨닫는 대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오히려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일어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교에서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예비적 오토인도함으로 적지 않고 세계를 가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완전한 세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의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이거든요. 아까 몇 군데나 말한 것처럼 멸절하고 전멸하고 놀랍게 멸절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느님의 이제 회개할 길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여 살아남을 자가 아주 적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만 보면 번제한 나라와 백성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연병이 이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칼이 오늘 이건 환란을 뜻했고 기근은 식량난인데 여러분들 식량난이라는 것이 전쟁 나면 금방 식량난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한제도 오게 돼 있지만은 이러한 마지막 재앙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받는 것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변의 역사로 완전한 이러한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신앙의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때를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